아이폰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카메라는 이렇고요. 지금 앱은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요. 속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LG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팔리려면 이들보다 이것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겁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으로는 네 번째인데, 솔로몬의 잠언 네 번째인데, 우리 이제 전래 전도사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수요일 할 때도 있고 금요일마다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게 잠언서가 진도가 안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서를 읽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서 읽어야 돼요. 명철이 필요하다. 잠언서 읽어야 돼요. 슬기가 필요하다. 잠언서 읽어야 돼요. 왜? 이건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그러니까 뭐 성경적으로 말해도 현실적이다. 가장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살면 망할 일이 없어. 지혜가 이 지혜니까 지혜서니까 왜 그냥 말을 적게 하라면 별게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막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잠언서의 뜻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뭐 원래 이제 속담 뭐 이제 교훈 이런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왜 사람이 망할까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가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도 이단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사기꾼한테 당한다고. 의사들도 사기꾼한테, 변호사들도 사기꾼한테 당하더라고 뉴스 보니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그래? 많이 배웠잖아. 지혜가 없어서. 근데 지혜는 잠언서에 있다 이거요. 잠언서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 일천번제 드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건 누구의 거예요? 곧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한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만드시고 이 지구와 별과 이 모든 것을 이 공전과 자전과 이 정확하게 안 맞은 거나 이거 끝장나는 거거든 다.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만 살면 뭐 된다? 된다. 근데 이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땅에서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도 궁극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공의 삶은 이게 뭐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성공의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런 삶도 된다 이거요. 왜? 지혜롭고 사니까 망할 일이 없으니까 지혜롭고 살면.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1절 2절로 저 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저작 연대가 BC 1000년에서 700년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950년경 그 정도 BC 950년경 뭐 그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전 그 정도 사람이니까 한참 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더라고. 내가 여러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원전 1000년 막 이런 생각하니까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신라가 언제적인 줄 알아요? 신라가요 기원전 57년인가? 기원전 57년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원전 4년이거든요. 기원 딱 0년이 아니에요. 기원전 4년에 태어났거든요. 신라 시대 알죠? 우리나라 고조선은 더 오래지만 신라 시대가 한참 먼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신라 시대가 처음에 박격거세가 뭐 아래서 만들어졌다 말 시조 막 그런 신화 있던 그 시대가 제후 기원전 57년이라고. 근데 이게 그거보다 더 뒤에 900년 그 기원전 57년보다 더 훨씬 뒤에 900년 전에 썼다고. 이 잠언서를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와닿아요 좀 이게? 먼 옛날이지. 진짜 먼 옛날이라고. 우리 막 그런 거 알죠? 막 우리 사극이라고 하나? 고려시대, 신라시대 막 그때 우리 나왔죠? 선덕여왕. 그 선덕여왕 때가 언제냐면 역사를 제가 많이 공부하잖아요. 선덕여왕 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676년 그 정도에 670년, 650년 막 600 그때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 선덕여왕 때보다 1600년 전 그걸 쓴 거라고. 이게 상상이 돼?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제가 요즘 사극에 나온 것 중에 최근에 막 돌아봐도 사극에 나온 것 중에 김유신, 그 선덕여왕 전건 잘 사극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 뭐 신라 시대가 뭐 고구려 시대 뭐 만든 고구려 그 나오네 참. 뭐 장수왕 뭐 이제 뭐 광개토대왕 그런 거 나오긴 하는데 얼마나 오래된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700년 이런 때 만들어진 지금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거거든요. 성경이 다 다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 통일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생각해 보라고. 그 모세 때부터 모세가 1500년 기원전 1500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돼 이거. 상상이 안 돼 이거. 그때 있잖아 우리나라는 있잖아 기원 신라 시대 초기 때 기원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그 전만 해도 그다지 옷도 별로 가죽 옷 입고 있었어. 막 우리 그 보면 왜 그 막 어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사람들 나오고 막 가죽 옷 입고 막 그러지. 그런 시대라고 우리 한국은. 여러분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근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그런 뜻은 교훈, 속담 그리고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기 지혜는 호크마라고 했잖아. 호크마가 지혜예요. 우리 호크마 주석 있지만 호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지 이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롭게 라는 말이 있죠. 지혜롭게가 제일 먼저 나와요. 3절에 보면 3절 보세요. 3절 보면 지혜롭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는 이 뒤에 나오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지혜롭게는 뒤에 나오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산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더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하면. 여러분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회장 있잖아. 정주영 회장 되게 재밌잖아. 전기 읽어보면 저기 통천이라고 해서 강원도 고성 있죠. 고성에서 조금 올라오면 통천이요. 꼴짝이라고. 금강산 밑에야. 이 바다 쪽 통천이라고 해서 바닷가 쪽이야. 우리 고성 가끔 놀러 속초 위에 고성 있잖아. 가끔씩 가잖아 거기 가는데 그 고성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통천이라는 데가 있어. 3버스 때문에 못 가지만 거기가 고향이라고. 산골짜기. 바닷가 산골짜기. 거기서 이제 첫째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 첫째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산악자인가 그래. 그냥 서당 훈장인가 그런 거 막 뭔가 배운 집안인가 그래. 근데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밖에. 시골이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소는 있잖아요. 재산 중에 최고예요. 최고. 소 없으면 농사를 못 줘. 손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소 한 마리 있는 거 팔아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몰래 그것도. 아버지 몰래 그냥. 몰래 서울로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날라왔대. 그때 당시는 진짜 나쁜 놈이지. 진짜 엄마 아빠도 진짜 후레자식인데 알고 보면 돈 벌어서 내가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중에 편지 썼겠지. 아버지 죄송하다고. 돈 벌어서 간다. 성공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처음에 무슨 쌀가게 같은 것도 하고 쌀가게에서 일하는데 처음에 쌀가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쌀가게 종업원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그 쌀가게 사장한테 인정을 받은 거야.
그리고 절대 속이지 않고 돈이든 뭐든 절대 속이지 않고 열심히 다는 걸 보면 알거든. 차장도 윗사람이 보면 다 알거든. 저 사람 정직한지 성실한지 다 보면 알아.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윗사람들을.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걸 다 거쳤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자가 좀 저거 뭐라고 할까요? 야비하다. 좀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일 막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막 이러면 게으름 피고 이런 거 이게 왜 보일까? 왜? 다 거쳐왔기 때문에 다 보여.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주인이 나중에 그 쌀 가게를 물려줘 버렸대요. 그래서 그 쌀 가게부터 시작해가서 현대까지 된 거야. 정직과 성실. 이 사람의 내가 볼 때는 정주영 회장은 우직하잖아. 사람이 소 같잖아. 소 같은 사람이거든. 우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줬겠지 나름대로. 그런 게 정직. 지혜가 없으면 정직이 없는 거야. 여기 봐라. 지혜로 여기 나오잖아요. 3절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된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아멘. 정직한 사람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세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혜롭게는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행할 것에 대해서 세분해서 말한 것이다. 여기 이제 지혜롭게라는 말, 여기서 지혜롭게 말하는 2절의 지혜와 또 다른 말이에요. 2절의 지혜와 훈계는 2절의 지혜는 호크마라는 지혜고, 진짜 이건 되게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틀어서 호크마라고 하고, 여기서 지혜롭게는 하스겔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하스겔인데, 이 하스겔은 이 아까 말한 호크마와는 2절에 있는 호크마와는 다른 무슨 뜻이냐면 신중함, 사려 깊음 그런 뜻이에요. 신중하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참 신중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두드리면 안 되지 또. 돌다리가 무너져. 너무 두드리면. 이게 너무 너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신중하다는 뜻이 뭐냐면 조심스럽다는 거거든. 신중하다. 무게감 있다. 그리고 생각해본다.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런 거잖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근데 너무 생각해가서 기회를 놓쳐버려. 이 정도 가면 안 되지. 내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빨리 행동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다가 행동을 못 해가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요번에도 차가 엔진이 나가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진짜 신경을 너무 안 썼어. 내가 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고속도로에서 난리 났으면 그냥 죽는 건데 가는 거예요. 진짜. 그 엔진 멈추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네. 어쨌거나 돈은 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신중은 너무 신중하면 안 된다.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 돌다리가 무너져서 못 갈 정 이 정도 가면은 심각한 거잖아. 그죠? 웃기는 얘기지만 좀 웃기지만 사실이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신중한 건 좋은데 기회를 놓칠 정도로 너무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야지 하는데 맨날 전도해야지만 하고 생각하고 전도 방법만 생각하고 전도 안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지혜롭게는 하스겔이라는 뜻인데 아까 말한 호크마와 다르고 신중하다, 사려 깊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페타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페타임. 무슨 뜻이냐? 열려진, 공개된 이런 뜻이에요. 열려져 있다, 공개되어 있다는 건 뭐야? 공개되어 있다는 건 뭐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열려진 자다, 공개된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외부를 향해 무방비로 열려있는 단순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잘 생각해봤어. 말을 다 쏟아내면 안 돼, 여러분. 다 공개돼 있잖아. 그럼 너무 내가 내 비밀은 사람이 비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숨길 것도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다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은 그걸 막 떠벌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비밀을 막 떠벌리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 조심하라 이거요. 말 조심. 내 속에 있으면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어리석다고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큰 사고 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어리석다는 거 뭐냐면 어리숙하다, 단순하다 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 나는요 되게 단순해서 하나님 잘 믿거든요. 그냥 이해하면 이해하고 그런데 이 단순하다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더만.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단순함은 여기서 단순한 거랑 또 다른 거지. 순수하다는 거지. 순수와 단순은 틀린 거예요. 순수와 내가 얘기했던 옛날 그거는 순수와 단순을 같이 합친 거지만 여기서 단순하다는 거 어리숙하다고. 어리숙한 사람 있잖아. 어리숙한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기꾼이 있어. 진짜 머리 똑똑한 놈이 있어.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 반에서 어리숙한 애가 있으면 똑똑하고 심취된 놈이 맨날 이용해 먹잖아. 알아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에서 있잖아요. 야비하고 약삽한 놈들이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야비하고 약삽은 머리가 좋은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이용하는 거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나쁜 놈이에요? 머리 빡빡 돌아가는 놈들이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머리 빡빡 돌아가는 놈들은 그 어리숙한 사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거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을 너무 믿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을 믿으면 안 돼. 세상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히 변치 않는 나한테 하나님 그때 옛날에 그러잖아. 기도할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믿지.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하지 말라는 건 사랑할 존재지. 너무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믿어버리면 내가 내 얘기 다 비밀을 그냥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내 친구들 누구는 다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일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말 지킬 수, 딱 하고 어쩔 땐 지키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가족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 어리석은 자는 패타임인데 열려진 자다. 공개된 자다. 예를 들면 무대가 있어요. 우리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이렇게 가수들 있으면 무대에 딱 쓰면 저 사람들이 다 봐요, 안 봐요? 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어리석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무대를 세우니까 있지만 다 공개된 자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 근데 말을 하도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계속 그 다음 장 한 2장마다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절제해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럼 그건 아로새긴 그 사고가 당해 쟁반 같다. 참 구슬 아름답다 이거지 그건.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럴 때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말 나온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단순하고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외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 어리숙하면 넘어가잖아. 단순하니까. 그래. 아 저기 증권하면 있잖아. 야 증권하면 야 이자 저기 은행 은행이 너 보자 2%, 3%. 야 증권하면은 야 하루에도 확 올라. 어디 저기 그리고 저기 있지 저기 어떤 은행 있잖아. 어떤 은행이 있는데 어떤 은행은 이자를 있잖아 15% 준다. 야 15% 주면 은행이 망해. 은행이 망한다고. 이자를 15% 주는 데가 없어.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가 뭘 읽어야 된다? 잠언서를 읽어야 된다. 아멘? 예, 성경은 그래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욱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잖아.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안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 왜? 세상을 악하니까. 세상이 다 깨끗한 사람이고 다 정직한 사람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야 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여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도 되지.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천국에서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그냥 통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냥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 말하면 돼. 이 세상은 악한 사람도 많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많아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사람도 많다는 걸 알고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인 건 사단이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전쟁과 기근,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을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뿐이 없다. 아멘? 그거 항상 명심하세요. 슬기. 여기 또 어리석은 자를 뭐 했어요? 여기 보면 슬기롭게 한대. 슬기가 뭘까요? 슬기? 이런 슬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거기도 슬기라는 애가 있었는데, 슬기. 이 슬기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순수 우리말인데, 슬기는 뭐냐? 오르마다. 히브리 오르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빠르다. 우리 김민도 원래 김민자가 영리할 민, 총명할 민자거든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재빠르다. 영리하다는 게 뭐냐면 빡빡빡 민첩하다 그거거든요. 그럼 민첩하다는 게, 근데 여기에는 또 나쁜 뜻이 또 있는데 간교하다. 그러니까 얍이하고 얍삽한 애들이 간교하다고 하잖아. 사람 이용해 먹는 애들, 속여 먹는 애들. 그러니까 머리가 선한 사람에게 슬기가 있으면 착한 일을 하겠지.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겠지. 하나님 경외해야 하는데 그걸 쓰겠지. 악한 사람에게 머리가 좋아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 죽이는 데 쓰겠지. 지 이득을 위해 쓰겠지. 간교한 놈이 되는 거지. 양면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선한 데 쓰라는, 선한 데 재빠르라는 거죠. 재빠르다 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계략을 피하는 능력. 계략이 뭐야? 계략이란 뜻이 뭐예요? 계략이란 뜻은 그러니까 나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저 사람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 나쁜 속임수, 사기, 이용함, 이런 것에서 피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슬기 어디서 나와요? 잠언서를 읽어라. 따라해봐요. 잠언서를 읽어라. 요즘 어떤 게 제일 심각해요? 사기꾼 중에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또 막 그 코인 사기도 많더만 요즘. 코인, 그리고 뭐 또 증권도 막 사기, 막 조작해가지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이런 데도 왜 넘어갈까요? 사람들에게 잘 속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이 슬기 오르마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잠언서를 읽어라. 따라서 잠언서를 읽어라. 지식, 여기서 이제 또 지식이 나오잖아요. 지식.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젊은 사람들 어때요?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잘 속는 거 알아요? 신천지한테. 대학교 딱 올라가잖아요. 애들이 뭐 우리 세상을 모르잖아요. 제일 속이기 쉬운 애들이 누군 줄 알아세요? 어린 애들이요. 제일 속이기 쉬운 애들은 유치원, 김다니엘 같은 그런 애들. 야, 과자 줄게, 일로 와. 이용해 먹기 제일 좋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점점 나이 먹으면서 세상을 알아가지.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되면 세상을 알아. 아, 세상 사람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 몇 번 속아보면 알지. 그리고 뉴스 보고. 근데 20살짜리들도 몰라. 20살, 20살 뭐 이런 데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라잖아요. 젊은 애들은 세상을 몰라. 그래서 근데 뭐가 있어? 이 사람들은 또 세상은 모르면서 아는 척은 다 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난 날을 아는 건 되게 많이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해. 근데 속아 자꾸. 왜 그래? 알긴 아는데 경험이 없잖아. 이 경험이 없죠. 경험.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다트라는 거네. 다트라는 것은 전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무슨 책을 읽어서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세상을 알잖아. 그렇지. 이론만 있는 애들은 아무리 책 보고 서울대 가도 이론만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도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애 사기꾼 넘어가잖아. 왜? 경험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은 이렇더라가 아니라 사기꾼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사기꾼이 왔어. 나에게 왔어요. 속이는 사람이 나에게 왔어.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보고 표정만 봐도 이거 사기꾼이네. 이게 지혜인 거야.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그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야. 그냥 사기꾼은 이런 놈이라는 걸 백날 책 500권 논문을 써도 그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야. 아멘? 이게 지식이야. 쉽게 말씀드려서 이론과 실제를 다 알고 배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도 있고 실제도 있고 경험적인 거 다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자동차 면허 보면 어때요? 뭐 봐요? 자동차 면허 보려면 뭐뭐 합격해야 돼요?
이론 시험 쓰는 거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기에 그죠? 이론 시험 합격했네. 아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면 된대. 브레이크는 이렇게 밟으면 된대. 근데 실제 해보면 그냥 그 이론만 알고 실제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 경험해봐야 되잖아. 그럼 진짜 경험 따야 되잖아. 그리고 똑같은 거지. 이 지식이 그 지식이요. 이런 거 실제가 가치가 줘줘야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전도도 해보고 뭐라고 할까 말씀도 전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되는구나. 그걸 경험해봐야지. 이런 거 실제가 경험해야 돼야지. 전도라는 건 막 책은 막 500권 읽고 막 논문 썼네 전도학 교수가 근데 전도는 안 하네. 그건 이론이지. 전도학 교수 있잖아 우리 학교에. 근데 전도학 교수인데 전도에 대해서 막 논문도 쓰고 책도 500권 읽었대. 그래서 이거 물어봐 우리가. 당신 저기 전도 몇 명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이론은 배워. 그럼 내가 그럴 것 같아. 교수님 제가 그냥 책 읽을게요. 그냥 내가 나가서 전도할게요 그냥. 에? 신뢰가 안 되잖아. 권위가 없잖아. 그럼 두 개가 다 갖춰져야지.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정비도 시험 봐서 시험 본 다음에 실제로 막 또 다 뜯어보고 해서 내가 경험해서 해야지 되는 거지. 이론만 있는데 이론은 박사네. 박사 논문을 썼네. 근데 내 차 갖다 줄 수 있어 없어 그 사람한테. 바퀴 근데 고속도로 다리 바퀴 빠지면 그 사람 책임져? 안 되잖아. 이런 거 실제.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핸드폰도 우리가 처음에 사용할 때 누구한테 자꾸 배우니까 알지. 이렇게 이거 넣으면 된다. 저렇게 이거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야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지식 속으로 들어온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핸드폰을 눌러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서 내가 핸드폰을 하는 거지.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하는 걸 못 봤다. 핸드폰이라는 거 있대. 저기 예를 들면 저기 아마존에 가서 야 핸드폰이라는 거 있다. 아마존 우리 미개인이지 한마디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핸드폰이라는 거 있어. 근데 책에 가르쳐줘 한 권을 가지고 핸드폰이 이걸 누르면 전화가 돼. 저기 멀리 떨어지면 전화가 되고 이걸 누르면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지식이 있잖아. 네이버 지식이 막 있어. 그리고 갖다 줬어. 해봐. 못해. 하는 걸 못 봤잖아. 이게 실제라는 거야. 이 지식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성경적 지식은 근신. 여기서 근신이야. 이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신 뭐냐? 매진마라고 하죠. 매진마는 뭐냐? 이것도 신중함, 용의 주도함, 숙고함. 용의 주도하다고 하잖아. 면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용의 주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를 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판다. 핸드폰 거기 회사야. 삼성 핸드폰 회사인데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 핸드폰을 만들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거 봐봐요. 카메라가 3개, 4개, 5개나 달려있어. 여기에 지금 3배로 확대도 되고 10배 막 확대되는 지금 삼성 21이란 말이에요. 울트라 21.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용이 주도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겠어?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회의할 때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용이 주도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장님이 계셔. 그리고 다 모였어 임원진들이. 용이 주던 사람 어떻게 돼? 지금 뭘 연구하겠지? 지금 세상은 핸드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지금 아이폰 저 미국의 아이폰은 LG폰 뭐 그런 데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더니 아이폰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카메라는 이렇고요. 지금 앱은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요. 속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LG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팔리려면 이들보다 이것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겁니다. 이런 걸 더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 그걸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 용의 주도한 사람 그렇게 하지. 근데 용의 주도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지금 세상에 스마트폰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내가 중국이에요. 지금이 중국이라고 생각해봐. 중국이라고. 세상에 지금 막 스마트폰이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장님 그래서 어떡하나? 우리도 만들어야죠. 어떻게?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사장 속 터지는 거지 그럼. 그게 용이 주도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 근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뭘 읽어라? 잠언서를 읽어라. 아멘? 잠언서야 잠언서.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모든 것에 필요한 거야 잠언서는. 특히 젊은이들은 뭐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사회에 같이 집중한 젊은이들이 많이 속잖아.
보험에도 속고 뭐 속아 막 대학교 1학년 때 이단에 다 넘어가고. 그래야 해서 확고한 지식에 근거해서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잠언을 읽고. 그 잠언 왜 읽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것을 이 잠언서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잠언서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이런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의 성공은 우선은 잠언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있으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 성공은 그냥 따라온다고 했잖아.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건 아니지만 성공은 따라온다. 아멘?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여러분 알죠? 지혜가 없으면 한 번에 망한다 여러분. 왜? 내가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뉴스에서 본 건데요. 신문에서 본 건데요.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 많잖아요. 근데 투자를 잘못한 거야. 100억을 내가 갖고 있는데 110억짜리 투자를 해서 1000억을 벌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근데 다 날렸네. 한 번에 부도났네. 부도나는 게 뭐예요? 진짜 최고의 위치에서 막 모든 차 벤츠 뭐 차도 엄청 많았고 집도 최고의 집에 강남 최고의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부도나면 어떻게 돼? 돈 다 날라가고 월세 쪽방촌 지하 저기 달동네로 가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나오잖아 뉴스에도. 드라마 나오잖아. 현실적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은 많고. 지금 많다고 되는가? 이걸 유지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려고. 여기서 봐봐. 학식이라고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봐봐. 지혜가 우선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학식은 레카흐라고 해요. 학식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여기서 학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배우는 거, 대학교 가서 배우고 학식을 배운다 그런 게 아니라 전해지는 거, 받게 되는 거라는 의미예요. 전해지는 걸 받는다. 받게 된 걸 받는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수된 축적된 지식을 말한대요. 학식은 축적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장인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참 되게 독특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일본은 장인들이 뭐 라면을 만들어도 1대 2대 3대 막 무슨 닭도리탕을 해도 1대 2대 3대 막 다 그래. 뭐 많더라고 장인들이. 그렇게 떡을 만들어도 1대 2대 3대 4대 5대 도자기를 만들어도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1592년대 우리 도공들이 많이 끌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때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몇십 대간 도자기 계속 지금도 만들어. 그렇게 몇십 대가 흘러도 도자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대대로 그 할아버지들이 대대로 전수해 줬잖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걸 이 사람한테 전수해 줬네. 그럼 실수가 적어지잖아. 또 이 사람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또 실수한 걸 이거 안 빼고 최고의 것을 또 그 아들에게 줬어. 또 이분도 이게 10대 20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따라갈 수가 없지. 근데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이 생기는 거지. 이걸 학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은 뭐야? 완전한 지혜지. 이건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생겨? 그냥 지혜가 생겨.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야 돼. 몇십 대를 공예품 만들고 우리나라 몇 대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우리도 판소리도 몇 대에 걸쳐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 어떤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물려주고 한지 만드는 건가? 한지 만드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무형문화재인데 지금 누구도 안 배우려고 해가서 이거 문 닫게 생겼다고 막 그런 너무 안타깝더라고. 지금 요즘 배워도 대단히 그거 쓸모가 있거든요. 왜 한지도 그 공예품이긴 하지만 계속 쓰임이 있고 또 몇 대에 걸쳐서 무형문화재가 대소하면은 돈이 되거든요. 근데 안 배우려고
힘들어서 안 배우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실수는 줄어들고 아까 말하자면 이 축적된 지식은 실수는 줄어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요? 노하우라고 하죠. 노하우. 내 실수를 다 줄여주고 노하우를 전수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설교자들도 그렇고 왜 설교자들이 왜 옛날 그 청교도 서적이나 진짜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펄전 목사의 책을 왜 읽는 줄 아세요? 그걸 전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냥 막 책 읽는 게 아니라고. 그걸 제대로 예수님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썬 책을 읽으려고 왜 하냐. 아까도 제가 막 그 책 보면서 그러잖아. 그 스쿠거리라는 목사님 1600년대 그 책을 왜 보겠어. 지금 시대에 500년이 지났는데 왜? 성경의 말씀 예수님 때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옛날 1600년 전에 영원한 진리니까 변함없는 진리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 시대 목사님들이 쓴 것보다 훨씬 정수를 깊게 깔끔하게 써놨기 때문에 읽는 거야. 왜 읽었어? 이 시대에 나오는 우리 책이 있으면 그 책도 읽지. 나도 읽던데 옛날 그 청교도적 서적이 율법적이지 않은 것만 복음적인 서적이 엄청 깊어요. 좀 지루한 건 있지. 근데 엄청 깊어.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 그런 책을. 노하우가 있잖아. 축적된 거라지. 깊이가 있다고. 지략.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더 하시기 더할 것이 명철한 자는 뭐 한다고? 지략을 얻으려. 지략은 어디서 나와요? 지략은 뭐야? 손자 병법 뭐 이런 거 있죠. 병법. 그게 지략이라고 하는 거든. 그러니까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여기 골짜기에 숨어서 산에서 적을 친다. 이런 게 지략이 있어야 봐. 100명만 있어도 이게 골짜기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제가 자꾸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그런데 신입장군이 임진왜란 때 충주가 뚫려서 한양까지 갔거든요. 임진왜란 때는 다 죽었어요. 장군들이 그 한탄강이 무슨 강이 거기가 무슨 강이냐. 어쨌거나 충주 그 강에 다 마지막에 포위돼가서 죽었거든요. 신입장군도 뛰어내려 죽고 그게 바로 이때 부장군도 김여물이라는 장군도 뛰어내려 죽었거든요. 그 강에다 그냥 그 탄금대 바로 밑에가 강이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자살한 거지. 적군에 잡히면 치욕을 당해서 죽으니까. 근데 신립장군이 전략을 잘못 짰다고 이제 책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조령이라고 있어요. 조령 문경세제. 지금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거 임진왜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봐봐, 우리나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역사를 좀 읽어서 내가 알거든요. 우리나라 최대한 잘 그려봐야 되는데 어렵네. 우리 어려워. 이건가? 아씨. 그걸 최대한 잘 그린 거예요. 맞지? 우리나라 맞지? 보이죠? 저번에 나안 보이나 봐. 여기까지 해서 봐봐. 이게 우리나라야. 여기 포항. 포항. 호미곶. 호랑이 꼬리라고 하잖아요. 호미곶. 그래서 호랑이 꼬리. 호랑이호 꼬리미. 호미곶. 그 다음에 부산은 여기가 이제 대마도예요. 그리고 일본이에요. 여기가 1992년 쳐들어왔죠. 네,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요. 일본에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여기 대마도에 이제 정박했다가 부산 동래로 들어왔죠. 동래로 들어와서 초토화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끌고 왔냐면 여기가 한양이에요. 여기가 이제 충주고 여기가 경상도 지역이죠. 여기가 경상도고 여기가 충청도고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전라도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충주인데 여기가 이제 구미 여기 봉화 여기 다 있겠죠. 상주를 통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부터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한번 상주 쪽에서 한번 어떤 장군이 관군이랑 싸웠는데 졌어요. 우리가 깨졌죠. 깨진 다음에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가 최악인데 문경세제라고 하면 뭐예요? 산과 산 사이를 걸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최고의 지략은 뭐냐면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문경세제 조령해서 산 위에서 적군들이 잘 봐봐요. 여기 골짜기잖아요. 그럼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군이라면 이 산에서 있겠죠. 우리 아군이. 그래서 오면 돌을 굴려서 막 죽이든지 화살을 막 쏴서 죽이든지 그러면 적군을 죽이기가 제일 쉽잖아. 근데 신립장군이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탄금대로 가자. 탄금대는 어디냐면 탄금대는 어디냐면
이래요. 충주가 있어요. 충주 이렇게. 충주가 있는데 충주가 이쪽이 산이에요. 이쪽이 조령 넘어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들판이에요. 들판. 그리고 이쪽으로 강이 흘러 이렇게. 이게 강이 흘러. 근데 여기가 탕금대예요. 탕금대는 뭐냐? 산이 쪽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뚫렸잖아 다. 여기가 뻥 뚫렸다고. 여러 데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막 들어서 이거 포위해버리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지.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뚫려가서 이 충주가 시립장군이 그때 당시 말하자면 최고 장군이 국방부 장관격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아군들이 제일 많이 데리고 갔겠지. 여기가 뚫리니까 바로 서울 충주에 서울 금방 오거든요. 뚫려가서 선조가 의주라고 이거 여기 의주라고 있거든요. 여기쪽에 저 꼭대기 의주까지 도망갔어. 여러분 지략이 없으면 어떻게 돼? 국가가 망해. 국가가 이런 데는 최고 장군의 지략이 없으면은 국가가 망한다고.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지략이 없고 지혜가 없잖아? 국가가 망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일본 땅 될 뻔했어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지금 일본말 누구 말대로 여러분 누구 말대로 일본말 쓸 뻔했어. 다나카와 김다나카와 김바나나기 여러분 이럴 뻔했다고. 여러분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이 지략인데 이 지략은 다른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타우블로트라고 하는데 줄을 당기다, 조종하다. 배 타면 옛날에는 뭐 있었어요? 배가 도시 막 줄 당겼다가 막 풀어줬다가 바람 불면 좀 풀어줬다가 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넘어가거든. 이거 뒤집어지거든. 이 줄을 당기다, 조종하다가 지략이라는 그게 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하발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발이라는 말에서 일반적으로 이건 뭐냐면 항해 용어지 배 용어인데 이 폭풍우와 파도가 높을 때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되잖아. 배를 이걸 내려야 될지 돛을 올려야 될지 어떻게 돌려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래요? 우리가 그냥 폭풍우만 하면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지략은 인생에도 폭풍우가 있잖아. 돈의 폭풍우, 돈이 팍 무너지는 폭풍우, 건강의 폭풍우, 또 뭐 있을까? 가족 중에 또 병이 들어서 병의 폭풍우, 뭐 여러 가지 폭풍우가 관계의 폭풍우, 여러 가지 폭풍우가 올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지략, 잠언서를 읽어라. 아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이는 상징적으로 인도한다, 대상을 다루는 기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삶을 바르게 조종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폭풍우예요, 폭풍우. 여러 폭풍우들 가운데 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 뭐가 폭탄이 있다고 어디든지. 그럼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자꾸 말이 길어지네. 여러분 봐봐. 제가 여러분 저기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철원 최전방에서 있었어요. 최전방에 있었는데 철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 아까 그렸어야 되는데 잘못 그려. 우리나라 지도 이쪽 촬영 안 되는데 이쪽이. 자,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 지도인데 여기 38선이잖아. 여기 철원이에요. 철원. 바로 화천. 이제 내가 38선에 있었는데 근데 봐봐요. 38선에 딱 올라가면요. GOP를 가면요. 밤에 보면 GOP 가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 있잖아. 이렇게 길. 그리고 여기 이제 철책이 막 있고 길 있는 데로 막 있고 막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소대가 있고 그럼 이 근처는 있잖아요. 다 지뢰. 이 길 아닌 데는 다 지뢰라고 이렇게 어떻게 빨간 편말로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뢰 이렇게 써 있어 빨간 편말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 쳐놨어. 근데 우리 하사관 그 하사 중상가가 이제 들어갔다가 발목이 거기는 더덕이 되게 오래된 게 많잖아. 그거 못 들어가니까 더덕해만 이렇게 두꺼워요. 더덕이 이렇게 두껍고 막 몇백 100년 묵은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게 약이지. 더덕이다고 들어갔다가 발목지뢰라고 있어요. 요만한 게 있어요. 이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땅에. 근데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지뢰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좀 나쁜 건데 발목지뢰를 딱 밟으면 발목부터 이 종아리까지 다 날아가. 없어. 왜? 팍 터지면서 이걸 팍 터지면서
팍 터지면서 이 종아리까지를 분해해버려. 터진다고. 이게 폭탄이라고 했잖아. 지뢰는 폭탄이잖아. 이 요만한데 요만하나? 이걸 딱 박잖아? 그럼 이게 팍 터지면서 폭약이 팍 터지면서 이 살을 끝내버린다고. 한마디로 폭탄이 끝내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없어져 버려. 여기까지 그냥 너덜너덜해진다고. 너덜너덜해져. 근데 그래서 그 끌려갔거든요. 그래 장애인 됐어. 장애인 됐는데 다 지뢰라고. 지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들이라고 했잖아. 지략은 삼원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폭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저기 사기꾼의 폭탄, 저기 나쁜 놈의 폭탄, 악한 놈의 폭탄, 폭탄들이 많어. 세상에는 그 폭탄들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략이. 그리고 성경이 뭐래? 잠언서는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 저기 폭탄 있다 하지 마라 이거야. 아 저거 좋은 거 있다 절로 가라 이거야.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다 지뢰라니까. 그냥 길만 없어. 지뢰 탐지기로 다 제거했어. 길만. 근데 지뢰도 크지도 않아. 지뢰라고 써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다 지뢰야. 그냥 다 지뢰라고 다 써있어. 길 아닌 데는.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밟으면 터져. 심각해. 여러분 한 번은 근무를 쓰는데요. 낮근무를 쓰는데 저기 이제 우리 말고 우리는 GOP고 저 앞에 GP가 있거든. 수색대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길이 있어. 거기만 이제 지뢰를 했는데 낮에 이제 딱 근무 서고 있는데 낮근무조도 있었거든요. 저 앞에서 뭐가 산 쪽에서 빠바바밤 터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뭐가 터지긴 터졌는데? 북한에서 뭘 쐈나? 바로 북한이니까 뭐 쐈나? 그래서 막 이제 그래. 근데 제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했지.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소대로 돌아와 보니까 무슨 수색대들이 지나가다가 빗물, 비가 오면 막 이렇게 묻혀있던 지뢰들이 이렇게 막 떠내려와서 막 이렇게 막 있거든. 그 땅이 이렇게 슬쩍 묻혀있기도 하고 그러잖아. 말하자면 돌덩어리도 막 움직이잖아. 그렇듯이 지뢰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가만 가면 상관없는데 그 길가로 이렇게 넘어와가서 살짝 묻혀있었나 봐. 딱 밟아가서 한 명 죽고 2명 부상. 여러분 세상에 죽게 돼요? 죽었대요. 죽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한 명은 죽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그건 발목 지뢰가 아닌 또 다른 지뢰인 것 같기도 해요. 지뢰 종류도 많거든요. 지뢰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한 명 죽고 2명 부상. 여러분 세상을 있잖아. 길로만 간다고 진짜 근데 하나님의 길은 안전해. 성경의 길은 항상 안전한데 잘못된 길로 가면 길도 폭탄이 있어. 길에도. 여러분 세상은 폭탄이 많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는 뭐다? 폭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다. 쉽게 말하면 좋죠? 폭탄 피하는 법, 폭탄 없는 곳, 그리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라는 게 잠언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준다 내가. 그죠?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셨네 나한테. 지혜. 내가 이런 거 경험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 제 경험적 지식이 있잖아 내가. 체험적 지식. 어? 그러므로 학식과 지략은 지식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뭐가 할까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6절 마지막 이제 6절. 아유 이게 4절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잠언,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이게 잠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비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이솝우화 같은 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우와 심포도, 뭐 까마귀, 또 우리 말 잘하는 거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 이게 이솝우화야.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아 개미가 저렇게 하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나중에 겨울에 잘 풍족하게 살고 배짱이처럼 놀면 겨울에 춥다 이건데 그냥 그걸 보면서 아 개미는 부지런하구나. 배짱이는 게으르구나. 이걸 말하려고 그걸 쓴 거예요?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뭘 봐요? 우리를 보라는 거잖아. 우리를. 아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배짱이처럼 살면 망하는구나. 이런 걸 보라는 거잖아. 그게 비유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지. 비유. 봐봐. 그래서 비유는 뭐냐? 멜리차라고 하는데 멜리차. 돌아가다 구부리다. 그잖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다 구부리다라는 뜻이 어근에서 파생했다. 해석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우화적, 아까 말하자면 의쇼우화나 이런 거 있잖아. 상징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멘? 어떤 말을 했어? 예를 들면 어떤 말을 막 하겠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못 알아듣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
지혜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오묘한 말은 희다라는 건데 희다라는 그 시브리 용어인데 고대 근동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 흔히 지혜의 척도를 재어보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수수께끼. 우리 수수께끼 많이 하잖아. 수수께끼 생각나는 게 없네. 근데 요즘 생각이 안 나. 수수께끼 하나도 안 나. 수수께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솔로몬 여기 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요청했어. 근데 어떤 어머니 둘이 그 얘기 알죠? 어머니 둘이 재판을 요청했네. 근데 한 어머니랑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둘이 잤대요. 잠을 잤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잠을 잤대 이렇게. 이게 사람이에요. 아, 사람은 그렇게 힘드네. 이게 사람.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애기. 그리고 사람 여자 또 사람. 애기. 이게 잤는데 이게 잤나봐. 한 방에서 잤어요. 잤는데 이 A라는 여자가 이 극순이라는 여자가 도순이라는 여자예요. B. 도순이라는 여자 이렇게 잤어. 근데 이 극순이라는 여자가 막 자다가 이렇게 얘 완전 꼬맹이니까 자다가 이렇게 잤는데 애기한테 이렇게 엎어버렸네. 지몸을. 이게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숨막혀 죽어버렸네. 이 애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가 죽어버렸어. 꽥 하고 죽었어. 죽었더니 이 여자가 죽은 걸 보고 이 여자가 이제 늦게 이제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애기를 갖다가 지 자리에다 놓은 거야. 그리고 지 애기를 갖다가 이쪽에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 근데 엄마들은 자기 자식 얼굴 보면 알아 몰라.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게 본능적으로 안다고. 근데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 내 얘기 일어나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닌 거야. 내 얘기 왜 바꿨어? 그랬더니 이게 내 얘기인데. 미치고 환장하는 이 B라는 여자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그때는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솔로몬한테 간 거야. 왕이 싫어. 이 여자가 지 얘기 깔아먹게 죽여놓고 내 얘기랑 바꿔놓고 지 얘기라고 막 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우리 알지만 어떻게 재판을 해?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수수께끼랑 비슷한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데 어떻게 재판해 줘야 돼? 증거도 없어, 뭣도 없어. 이 여자는 우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생각하다가 기도해보고 애기를 갖고 와보라. 애기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여자들이 둘이가 다 자기 이야기라고 하니까 애기를 갖다가 야 너 병사 일로 와. 칼 갖고 와. 반으로 짝짝이 가서 줘. 이건 심리전이거든. 엄마들 진짜 엄마랑 가짜 엄마를 알 수 있잖아. 심리전이지. 그럼 진짜 엄마는 어떡할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 여자 거 같아요. 저 여자 주세요. 이러겠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A라는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최소 주십시오 그랬어. 그래서 솔로몬이 딱 한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여자한테 네가 죄인이구나. 넌 진짜 엄마가 아니야. 왜? 진짜 엄마라면 자기 애기를 죽이라고 하지 않지. 그리고 B한테 이게 지혜라는 거야. 이게 지혜라고. 나 이거 듣고 내가 와 진짜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는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혜는 사람의 심리까지도 꿰뚫어보고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이거 완전.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모성애잖아. 진짜 모성애고 엄마라면 애기를 죽이라고 하겠냐고.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비유. 오묘한 말. 고대 근동에서 수수께끼 같은 말이다. 근데 여러분 6절까지만 할게요. 이런 말 오묘한 말을 깨달으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어디에 나온다? 이걸 어디를 보야지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 잠언서를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세상 사는 법을 알게 되고 속을 일이 없고 그리고 악한 자한테 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세요. 이거 몇 장까지 있어요 이거 잠언서? 31장. 딱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꼭 읽는다더라고요. 31장까지 해서 한 달 딱 걸려요. 그럼 또 읽고 다른 성경 읽으면서도 이건 한 장씩 맨날 읽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와 잘못된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요. 내가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